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로부터 11절,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게,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에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와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계시는 축복이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나와 우리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보는 가운데 7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들 우리가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또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특별히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전해주시겠어요? 네. 근데 그런 의미 속에서 지난주에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축복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일들의 기준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뭐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성경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요한에게 주셔서 2000년 후에는 우리도 이렇게 읽게 하시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자치게 됐다. 어디에? 반모라는 섬에. 근데 9절의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이렇게 있어요. 나 요한. 신앙생활은 항상 나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로 연결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그렇게 했지만 그 나중에 보면은 너는 이 본 것들을 기록해서 7교회한테 전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없으면 우리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 개인의 문제, 개인의 삶.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이제 배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지어진 연도가 한 AD 96년 정도 에 기록됐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배경을 보면 AD 92년부터 도미티안이라는 아주 포악한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러고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전부 다 죽이고 막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근데 당시에 요한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를 같이 모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이게 순종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외에는 더군다나 신을 둘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인데 무슨 놈의 도미티안이라는 물론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지만 황제라고 해서 그 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으로 섬긴다니까 그 거부하고 하니까 당시에 반모섬이라는 정치 그 수용소 같은 그런 아마 역할을 했었던 섬인데 거기에 이제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핍박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에는 좀 이제는 뭐 종교의 자유화 시대가 돼서 이런 일들은 거의 없고 물론 오늘날의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성경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 아니 평상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말씀 안 하셨고 이 교회의 핍박이 극도로 이른 미치광이 네로가 그 로마에다 불질러 가지고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했던 게 이게 AD 한 65년대 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의 한 30년 동안 계속 기독교인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냥. 예? 92년도 AD 92년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아직도 그걸 다루는 거고.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편지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날 같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무슨 건물이 있거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각 집에서들 예배드리고 일가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에베소 지역에 그런 교회들, 가정에서 모였던, 주로 이제 가정에서 모이거나, 뭐 여의치 않으면 이제, 그, 산에, 골짜기에, 이렇게 해서 모여 들었겠죠. 근데 그것도 다 위험하니까, 모임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해봤자 7교회에 무슨 뭐 빌딩이 세워져 있고, 오늘날처럼 뭐 그런 데가 아니고, 3, 3, 5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지역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집에서도 모이고 저 집에서도 모이는데 그 교회들의 그 전체적인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그만 로마 황제의 그 칙령 때문에 거기에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까웠던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요한은 하나님 옆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 여기서 나가든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걸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문제 우선 내 코가 석자잖아요. 뭐 남을 위해서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 코가 일단 자기 문제가 심각하면 그거부터 먼저 해야지.
남부터 하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 네가 본 거를 편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가둬놓은 상태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될 때까지. 야, 이게 참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구원하시지 전체를 뭉뚱그려서 구원하시지 않아요. 예. 왜 그럴까요?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교회가 지금 313년도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로마에 이렇게 AD 100년대까지 이렇게 계속 핍박을 받았던 것이 로마라는 온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국교를 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임이 이제는 큰 건물로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순서가 이러면 찬양대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과거에 무슨 찬양대가 어디 있어요? 예? 이게 조직화된 거지. 그 이방신한테 제사드렸던 그 모습을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더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방한테도 이방신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더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명분은 좋죠. 이게 더 화려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조마조마한 가운데서 막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이런 것이 없어지고 갑자기 온 천하에 예? 예배당 건물이 근사하게 막 들어선 거죠. 예. 저도 예수 믿고서 참 한국의 몇 대 교회 안에 속하는 그런 교회를 다녔었는데 가서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은혜도 좀 받지만은 이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도대체 예? 그런 생각이 더군다나 제가 불교 가운데 있다가 조용한 가운데서 있다가 이제 그 예배당 가니까 그런 익숙치 않은 그 군중과 회중 가운데 막 그냥 찬양들이죠. 웅장한 그 프로그램들이 막 진행되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따로 생활하는 거야. 예?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하는 거를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는 사실은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빌딩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라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너를 구원받았으면 너와 함께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봐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예. 나중에는 로마가 그 인정하다 보니까 그게 제도화되고 막 그냥 웅장해지고 거기에 하여튼 불협화음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문제도 막 거기서 다 일어나고, 물론 교회를 통해서 다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시는 그런 측면도 많아요. 그러나 그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313년 이후로부터 그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까지 제도적인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은 그 교회의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때 교회는 그런 근사한 건물 이런 각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와 똑같이 구원받을 그런 백성들, 나와 우리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기도문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예요, 우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네?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야 될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 요한은 그렇게 했는데, 나 요한은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이렇게 붙잡혔는데, 거기에서 나 요한이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요한이 성령님이 기록하라 그러니까 기록하는 거죠. 물론 조금씩 귀동량으로 오늘날 같이 무슨 스마트폰이 있다거나 뭐 영상이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귀동량으로 조금 들을 수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 상황에서 그쪽도 신경 써라. 네가 쓰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고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이런 지역도 한번 신경 써서 내가 말하는 것 꼭 기록해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나와 우리 이 두 개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교회도 섬기지만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주변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글 한 편 읽고 영상 하나 보다 그 사람이 또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좀 믿음의 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뭐 세상 얘기를 별로 쓰지 않아요. 세상은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어차피 세상은 전쟁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냥. 다만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 백성 찾으면 되고요. 예. 우리가 할 일은 그게 다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당신 제도를 고치지 않았어요. 예. 유대인의 그 제사장이 부패한 것을 너 왜 부패했느냐 계속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했지만은 주로 하신 거는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는 그 길을 계속 이야기하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도해줘요, 우리가. 예? 세상을 위해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자. 그렇게 기도해주는. 전쟁, 원수막이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징벌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나와 우리 분명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자. 나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살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또 틈이 나면은 하나님 백성들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는 거죠. 왜 수고롭게 이렇게 하여? 나만 잘 되면 됐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와 다른 거예요. 나만 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고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 부활의 큰 뜨거운 복음이 나만 내 신령하게만 적셔지면 되겠어요?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계속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와 우리, 나 개인의 신앙과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함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스럽게 글도 올리게 되고 또 말씀도 전하게 되고 기도가 생명이죠. 기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본인은 지금 코가 석자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알지. 그렇지만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꼭 전해줘야 될 말이 있다. 그것 꼭 기억하고 네 사명 다 하면 그 다음에 내가 건져주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듭난 백성,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뜨거워지고 정말 그 이 옛날 저 같은 경우 43년 전에 만났던 그 주님이 똑같이 역사하세요. 지금도. 예. 그 감동이 왜 옆에 있는 이웃에게는 왜 내가 아는 사람은 왜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땅에 남은 우리들의 또한 삶의 하나의 남은 과업이에요. 숙제라고요. 예. 나 요한은 밤모습에 갇혔지만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얘기를 전하라고 내가 기록했다. 이 일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의 심정처럼 우리도 나의 뜨거운 신앙과 함께 이웃으로 달려가고 우리들에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달려가는 그런 뜨거운 심정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신앙들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며 천국 도착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 수고스러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쁨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